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궁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장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장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는 민수기를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동안 어떤 주제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했던 그런 방식도 병행을 할 것인데, 우리가 이 코로나19라는 상황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런 상황을 살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가 민수기를 읽어 나갈 건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민수기 한 권을 한번 쭉 읽어 나가 볼까 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우리가 서로 대면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또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 흩어져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또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서로의 삶을 돌아본다면 우리는 다시 만날 때에도 어색함이나 어떤 그런 거리가 아니라 서로 말씀을 향해 살아왔던 그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우리 서로가 더 친밀해지고 또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우리가 교회 없이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교회 없이 살아가는 법, 그것은 곧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이 중심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면 우리는 영으로 하나 되는 그런 신비한 역사를 아마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이 상황을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연인을 군대에 보냈다. 자, 군대에 보내면 그 연인이 곁에는 없지만 끊임없이 그 연인을 생각하고 또 그 연인의 어떤 흔적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기다림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겠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말씀 묵상을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읽어드리는 성경 본문이 필사의 본문이 될 거고요. 제가 읽어드린 부분을 필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장부터 시작해서 2장, 3장, 4장, 5장, 6장 다 나갈 텐데 그 장 전체를 필사하면 힘드니까 그 장에서 중심되는 내용만을 짧게 한 10분 정도 말씀을 나누고 또 그 부분을 이렇게 필사하면서 그렇게 한 주 한 주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민수기라는 책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2년 되던 해부터 요단강 동편 모압 땅에 이르기까지의 38년 동안의 광야의 생활을 기록한 책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이 민수기를 광야에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38년 동안 있었던 일들 중에 몇 가지만을 골라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한 이야기와 한 이야기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38년 동안 살아갔던 그 하루하루의 삶을 다 기록으로 남겼다면 그것이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분량이 됐겠죠. 또 그것을 다 읽는다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민수기의 저자는 광야 생활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들만 골라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의 사건이 연계되는 것 같지만 어떤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려해서 읽어야 됩니다. 자, 민수기 1장에 보면 인구조사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20살이 넘는 남성들을 지파별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12지파가 있었죠.
각 지파의 대표자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담당하게 합니다. 이 인구조사는 왜 했느냐면 광야를 행진하는 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그 전쟁에 대비해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먼저 계산해 놓고 거기에 대한 전략을 준비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12지파 중에서 레위지파는 인구조사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막을 위해서 성막을 섬기는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할 의무에서 면제가 되었던 것이죠. 나머지 11지파 중에 요셉 지파는 두 아들,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지파가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레위 지파를 제외해도 12지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2지파의 20살 이상의 남성은 모두 60만 3,550명이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여성까지 포함을 했다면 100만 명이 훨씬 넘었을 숫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성막을 위해 성묘에 두시죠. 그들은 성막과 성구들을 잘 관리하고 행군할 때 성막과 그 모든 기구들을 운반하고 성막 둘레에 진을 치고 살면서 그 거룩함을 보존해야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곳에 진을 칠 때면 성막은 그 진 한가운데에 있어야 됐고, 행군을 할 때면 성막과 성구를 짊어진 레위 지파는 그 행렬에 항상 중간에 서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광야 생활의 규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거나 행진을 할 때 성막이 항상 중심에 있도록 한 데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막의 핵심은 증거궤이죠. 증거궤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증거였습니다. 성막이 그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말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친 장막의 중심에 성막이 있듯이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계셔야 하고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모든 의무에서 면제하여서 성막을 위해 섬기는 일에 성별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막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삶의 훈련이었다고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의 번영과 물질의 풍요가 삶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나안은 그러한 땅이었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었습니다. 언제나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짓밟아야 됐고, 다른 누군가는 배가 골고 있어도 내 배는 늘 불러 있어야 됐고,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버려둬야 되는 그런 전쟁터와 같은 삶이었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러한 삶 가운데서 성공을 거둔다 할지라도 그것은 허무함만 남는 고통의 삶이었을 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의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늘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을 이 광야를 통해서 훈련시키셨다는 겁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죽음의 땅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의 먹을 것과 그들의 입을 것과 그들의 신발과 의복이 낡아지거나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40년의 광야 생활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기쁨과 의미와 보람을 경험하게 하셨고 체험하게 하셨고 훈련시키셨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지금도 여전히 명심해야 될 우리들의 삶의 원리이지요. 우리들의 인생을 광야에 비유합니다.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늘 광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이 광야 같은 이 인생의 길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언제나 인정할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될 때에 죽음의 땅인 그 광야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내 삶의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 맨 앞에 두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간의 중심을 선별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들의 모든 시간은 거룩해지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의 삶의 중심을 떼어 바치게 될 때에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에 남게 되는 것은 허무함과 답답함과 인생 무상이라는 그런 의무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이스라엘 광야 40년의 생활 동안 40년의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늘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경험을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고난과 시련 앞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삶의 아름다운 의미와 또 그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